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뭐라고 인사하셔야죠?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영성 원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석 가정 100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석 인원이 아니고요. 출석 가정 100가정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도하시고요. 가정마다 큰 부흥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르랑 전화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을 울려서 전화를 받아봤더니요. 아니 글쎄 정호가 어머니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 너 잠깐 좀 들렸다 가거라 라는 그런 저기 전화선 저 멀리에서 그런 다급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새벽 예배 다녀오시던 어머니가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걷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셔서 그래서 가시다가 잠깐 쉬셨더니다. 슈퍼마켓에 그 앞에 잠깐 앉아 계셨는데 그만이야. 뒤를 후진하던 자동차가 어머니가 거기 앉아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서 어머니의 어깨를 친 겁니다. 어깨를 치셨으니까 이 노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쓰러지는데 아스팔트에 끌려서 그래서 살갗이 벗겨지시고 그래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셨답니다. 자 이제 그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뒤를 보더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뭐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뭐 연세가 있으시고 또 그냥 경황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내가 모르겠습니다. 여보게 좀 이리 와서 좀 보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 여기 차를 세우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더니만 그만이야. 뺑소니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뺑소니입니다. 뺑소니. 아니 노인네가 쓰러졌는데요. 뭐 차를 세우겠다고 잠깐 그렇게 간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어머니가요. 못 본 줄 알았는데 그 차 번호를 다 외우신 거예요. 차 종을 또 다 아시는 겁니다. DMX 12349요. 까만색이고요. 혼다인데 그런데 그 양반 이 동네에 사는 것 같아. 라고까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옆집 우리 2층 있지. 거기 2층 아줌마가 내가 차에 치여서 넘어지는 걸 봤어. 슈퍼마켓에 갔다가 봤어. 그 양반 찾으면 좀 데려와. 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요. 동네를 수소문을 하고서 그 뺑소니 운전자를 찾았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를 찾아갖고 갔더니 처음에는 발뺌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 그런 적이 없다고. 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막 손이 부르르 떨리는데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갖고 그래서 그 얼굴에 뺨을 후려치고 싶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손이 떨리더랍니다. 나중 일이 어찌 됐던 간에 그렇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몇 번을 부인하던 그 뺑소니 운전자가요. 증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증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오고요. 그 부인도 찾아와서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어머님께서요. 조용하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니. 그러나 당신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하게나.
무엇인데요?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요. 나하고 매주일 교회나 좀 같이 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그 자기를 친 차, 그 운전자와 더불어서 매주 교회를 간다고, 요즘은요 내가 전도했다고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어느 따님이,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천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빚진 자와 조금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빚진 자는요 바로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를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십니까? 몇백억 달러, 몇천억 달러, 몇 조억 달러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억억억억억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액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가진자 갚을 수 없게 되자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네 몸과 네 처와 네 자식들과 너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어. 너 갚지 않으면 알아서 해. 당연하지요. 누구 돈인데요? 왕의 돈이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돈입니다. 어디 감히 임금님의 돈을 떼어먹으려고요. 더군다나 어떻게 번 돈인데요?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데요? 그걸 어떻게 떼어먹으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 못 갚으면 너라도 팔아서, 네 자식들이라도 팔아서, 네 아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무슨 얘기야? 감히 얼렁뚱땅 떼먹으려고.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야 뭐 어디 가서 하인 노릇을 해도 괜찮을 텐데,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식들, 그리고 내 가진 소유, 그 모든 걸 팔아서라도 아이고 안 되지요.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서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갚을게요. 제가 갚을게요. 좀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요, 그 궁핍한 대답에 왕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여서, 그래, 그러면 그 빚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내가 모든 거 탕감해 줄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렇게 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이고 갚아서, 그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이제 기분 좋다. 야, 내 모든 빚 탕감당했으니 나는 이제 아이고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돌아서서 나오다가 할머니를 치워놓고서 뺑소니 친 그 나쁜 운전자처럼, 이 엄청나게 빚진 자, 가족도 살려주고요 빚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 그 사람을 만나서 닥달을 합니다. 너 이 자식 이럴 수 있어? 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 돈 어떻게 번 돈인데, 이민사회에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그 피같은 돈을 네가 떼어먹으려고?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그 사람을 오게 가둡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합니다. 에이,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리라고. 하나님과 주위로부터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감히 그 뺑소니 친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요즘 오염된 공기를 너무나도 많이 마셔봤고요.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우리 도시인들처럼 우리도 부지부식 중에 이런 비은혜의 공기를 마시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야. 나는 그저 조금 빚졌는데 그런 빚도 없어. 내가 뭐 저 사람들은 뭘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풀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지어는요 성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것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비은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만나는 어떤 가톨릭의 신부님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개신교회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유대교회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레바이가 이렇게 셋이서 늘 언제나 기독교의 그런 이야기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랍비는요 늘 언제나 올 때 버스를 타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은 올 때 택시를 타고 오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한 자동차를 타고 오신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직 생활을 하는데 우리 라바이는 버스를 타고 오고 우리 신부님은 택시를 타고 오고 우리 목사님은 자가용을 타고 오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더랍니다. 유대인 이 레바이는요 랍비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우선 반에 이렇게 선을 다 갈라놓고서요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린답니다. 헌금을 위로 던지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가 하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것. 그래서 반을 딱 나눠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한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가 있냐고 어떻게 당신 그렇게 그런 성직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작은 원을 그려놓고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답니다. 하늘로 던져서 그래서 작은 안에 떨어지는 그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밖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헌금 생활을 하십니다. 자, 이제 목사님의 차례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당신들 정말 성직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반을 자르고 동그라미 원을 그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지 않으셔서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 걸로 그래서 자가용 타고 다니시죠. 여러분 모든 것이요 누구께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면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바로 조금 후에 용서받은 대로 자기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정말 1만 달란트보다도 아주 작고 작은 적은 빚을 진 자에게 그 동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었고 그것을 베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그가 전혀 딴판으로 그 친구를, 그 동료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긍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베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아까운 생각이고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우리 뉴욕 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선행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행을 베푸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욕 화강교회는요, 뉴욕에서 세계에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단체와 함께 우리도 오늘 그 은혜를 나누므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그 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요, 거기 우물물을 담당하고 있는 그 주인이 마음껏 그 우물물을 퍼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물을 그냥 퍼져 주었기 때문에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목마르지 않게 참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우물 주인이요, 아들과 더불어서 멀리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인에게 그 우물물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소임을 맡기고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인은 처음에 그 일을 잘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인이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선가부터 그 하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하인의 눈에 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 하인 앞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그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마을의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인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 그 주인의 아들이 다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인을 꾸짖고요,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마음껏 우물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내게도 사막과 같은 한가운데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랑하는 그런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분의 가슴속에
빛나는 보석으로 남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그것에 더욱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몇 곱절로 갚아주심으로 결국 하나님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부흥의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비, Amazing Grace,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제는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든 뉴욕화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